두 번째 시간 우리 33페이지 이야기를 좀 갖다가 실제로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의 내용은 설교자에게 설교란 뭐냐에 대한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설교를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설교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개념 7가지를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에게 설교란 첫 번째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 설교입니다.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것. 집어넣는다 좀 죄송하지만 넣는 것이. 이것은 논리적으로, 그죠? 뭐 제가 잘은 못했지만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오리오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쫙 끌고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이제 논리적인 접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목사님께서 성도들한테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염려가 뭐냐면 근심, 피가 마르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는 그냥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접근이 못 된다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부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건 아니구나. 거기에서 그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염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 믿음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어진다.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그죠? 하늘에 저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뭐 자기들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염려하면 믿음이 적어지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적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거기서 끄집어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염려를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근거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시작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제가 그 설교의 다양한 제가 전달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라임 설교를 좀 잘합니다. 많이 합니다. 라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랩 아십니까? 라임 맞추는 거 있죠. 오늘 집에 가고 나는 밥을 먹고 너는 미치고 뭐 이렇게 하는 여기 라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자녀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자녀란 뭐냐? 자녀는 나처럼 예수를 믿을 아이가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꾸 고쳐나가야 돼. 내가 불만을 많이 하는 목사님 설교가 불편하고 교회 불편한 사람이면 내 자녀도 배운다고요. 그래서 나처럼 예수 믿을 아이이기 때문에 나를 잘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자녀란 나만큼 예수 믿을 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 왜? 계속 나만큼 예수를 믿을 거거든. 지금도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 바로 그거라는 거죠. 세 번째가 나보다 더 잘 믿은 아이가 자녀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뒤에 왔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는 반드시 나보다 예수를 더 잘 믿게 된다. 그게 자녀라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라임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임을 맞춰서 하는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하는 게 뭐냐면 그 이니셜 알죠? 임동호음 RDH 이렇게 하듯이 이니셜 설교를 저는 좋아하는데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는 이니셜로 END 염려는 끝내어야 합니다.
지금 끝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끝낼 수 있습니까? 염려를 END 끝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끝낼 수 있느냐? 첫 번째 E는 erase 지워버려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업의 실패,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상처, 그것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내 미래를 염려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N은 next.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 본문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하는 염려 중에서 70% 이상은 다 쓸데없는 염려다. 그런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염려를 내일이 해야 할 것은 내일이 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D는 do it. 뭡니까? Now do it. 지금 해라는 거야. 돈 없어서 걱정입니까? 돈 벌러 나가라는 거야. 취업이 걱정이 됩니까? 취업 준비 지금부터 하라. do it. 하지 아니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그게 그 상태가 뭐다? 염려의 상태다. 우리가 염려를 END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을 때에 앞에 반드시 이 왜 개연성이 딱 나와야 그 다음에 어떻게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남의 머리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는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그 식당에 가서 보고 쓴 글을 제가 보고 이걸 차용해 온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교사라고 합니다. 선생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남의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사장이라고 합니다. 도둑 아닙니다. 사장입니다.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게 선생이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 사장이야. 근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누굽니까? 마누라입니다. 교사에게 대드는 것은 공부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사장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다는 말입니다.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게 식당에 이렇게 나와 있는 글이라고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또 이렇게 예로 한번 썼었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설교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을 성도의 가슴에 넣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도를 성도들의 가슴에 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동사에 나와 있고, 형용사에 나와 있고, 부사에 나와 있다. 예. 뭡니까? 제가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나중에 신청서에 제가 한번 올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교회가 안산에 있습니다. 상록수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 지하철도 해나오면서 괜찮으시면 제가 우리 교회로 좀 초대를 해서 그냥 반만 좀 도시락 목사니까 그죠? 밥값 한 7,000원만 준비해 오시면 제가 룻기를 한번 쫙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소스를 좀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나중에 마치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여러분 아까 신청서 쓰셨으니까 그거 보고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수에서 오신 분이 자기 거기에 한 10명 정도 모아놓을 테니까 1박 2일로 룻기 좀 하자고.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걸로 제가 밥 먹고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뭐 돈을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왔다 갔다 차비만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그동안에 해왔던 목회를 해왔고 부교육자를 해왔면서 주님이 주셨던 이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소스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결론이 역시 소스가 좋아야 돼, 소스가 많아야 돼,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하나 딱 소스를 발견한 그거 가지고 제가 부흥 집회 가서 제가 부흥회할 때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돼 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미랄이 땅에 떨어졌다, 심은 게 아니라 땅에 떨어졌다,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땅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지 아니하면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네, 죽었다. 근데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보면 못 맺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충돌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충돌 끝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건 살아있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열매를 맺은 거야. 그러면 도대체 그 열매가 뭐냐? 바로 내 열매가 아니라 예수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의 그 설교는 헌신 예배에 쓰는 설교가 아니에요. 죽는 설교예요. 그래서 구약은 즐거이 헌신하며 되어 있지만 신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일제시대 때 김집사 집안이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지금 박장로가 나오고 김건사가 나오고 이집사가 나오는 이유는 그가 미랄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랄은 자기가 헌금 얼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상태가 미랄이에요. 근데 요즘 다 기억하잖아. 그래서 교회 옮겨 나갈 때 목사님들 11조 다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받아서 나가고 막 그래. 왜?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랄, 그분이 딴 설교 하시면서 쓱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데, 그걸 제가 딱 붙들고 이걸 가지고 제가 막 캐낸 겁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잔뜩 있습니다. 룻기 하려면 얼마나 막 하나님의 복음이 잔뜩 숨겨져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성도들의 머리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논리와 감동과 깨닫게 함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슴에 넣도록, 그죠? 가슴에 남아야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오늘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뭐냐? 설교는 바로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을 저는 개념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설교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랑 이렇게 보면 왜 신호등 확 지나가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참 개념 없다. 그렇잖아요. 청년들도 얼마나 개념 없이 삽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만 개념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부분은 주님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시작하신 부분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이것은 딱 출발할 때 이것은 가뭄에 대한 글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풀고 잘 찾아보면 그 안에서 영적인 가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죠. 영적인 가뭄. 그 다음에 느헤미야 5장쯤에 가보면 딱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본 말씀은 원망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어떻게 원망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 거기에. 그래서 거기 보면 원망에 막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막 원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원망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성경 안에 있는 개념들, 기도, 은혜, 사랑, 다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뭐다? 설교다. 그래야 성도들이 개념이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항상 가르치는 것이, 요번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릴 때에 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했던 사역을 하면 반드시 상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목양과 사역이 있습니다. 집에도 마찬가지고 목양과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목양은 뭘로 하는 겁니까? 예, 지팡이로 하는 것이 목양입니다.
지팡이는 뭡니까? 예, 여기 이제 지팡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목자가 잡고 있어도 위에도 잡아도 되고 밑에도 잡아도 되고 끝도 잡아도 되고 아무데나 잡아도 되는 게 지팡이에요. 그게 목양이야. 사역은 뭡니까? 일이죠. 일을 할 때에는 이것을 뭘로 하는 거냐면 칼로 하는 거예요. 칼로 한다는 말은 칼 손잡이 빼놓고는 다른 데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합니다. 자, 죄송하지만 이분이 이번 준비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칼을 쥐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저 이거 이런데 하지 말고 저렇게 합시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이 기도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분에게 칼이 있다는 것을 자꾸 오리엔테이션 시켜줘야 함부로 서로 찌르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리가 온다는 거. 이게 바로 개념 정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자꾸 개념을 정리시켜줘야 성도들이 지금 목양의 상태인지 사역의 상태인지 이해할 수 있고 왜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한지를 자꾸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교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 정체성을 딴 데서 배워옵니다. 이상한 데서 배우고 기도원에서 배우고 그게 뭡니까? 막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들께 제가 주름을 잡는 이야기를 참 죄송합니다. 양해하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게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게 없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인간인 거가 잘된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희생, 헌신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망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를 각오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쓰는 예화나 주로 쓰는 하는 것에 다 성공 중심에 성취 중심에 뭐가 해가지고 잘 되었다더라 막 카네기 그런 근데 사실 미국에 가보면 막 욕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와 같이 성공 중심의 설교를 우리가 하는 것이 설교라는 어떤 개념을 정해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고난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에 내가 충분히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럼에도 주님이 복 주시면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정체성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다른 말로 한다면 뜻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뜻을 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앞으로 이제 설교도 더 지금 잘하시지만 훨씬 더 잘하시고 또 이 교회 성장에 대한 팁을 좀 많이 좀 익히시고 하셔서 부흥하실 목사님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부흥이 아직 안 되셨다면 뜻부터 정하는 것 연습을 좀 하십시오. 뜻을 정하지 않으면 뜻을 정한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목사님들 만약에 앞으로 내가 부흥해서 차를 산다. 차 얼마짜리를 사시겠습니까? 요거를 뜻을 정하시라 그 말입니다. 요거 뜻을 안 정하니까 5,000명 성도가 되면 벤츠를 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5,000명을 자꾸 처리한다고 5,000명을 목사님이 끌어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 사고 별장 사고 정말 다른 사람 사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내가 뜻을 정하면 아무리 주님이 10억을 주더라도 제가 딱 이 좋은 교회 운동을 시작하면서 뜻을 딱 정했던 것이 주님 저는 경차만 타겠습니다. 뜻을 정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잘 된다. 그럼 저는 비싼 경차를 살 겁니다.
이와 같이 저는 집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을 사기보다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저는 재밌으니까 거기다가 몇 평짜리로 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이런 뜻이 없다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수행한 사장, 땅 사장, 별장 사장, 지금 그게 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되고 다 한국교회 욕을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뜻이 없었기 때문에, 뜻을 못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바로 성도들 하여금 이렇게 뜻을 정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작은 뜻, 큰 뜻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께서도 그렇게,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바로 믿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믿음의 메시지가 뭐냐? 믿습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것을 목사님들이 자꾸 배우고 연습하시고 묵상하시고 깨달아서 성도들 하여금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뛰어넘는 정말 그런 믿음을 우리가 성경에 자꾸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이것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너머에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 너머에 있는 믿음을 볼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질 것을 각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자꾸 밝혀주는, 그것이 믿음이죠. 여섯 번째가 뭐다? 소망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야 한다. 그래서 소망과 희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막연한 기대, 막연한 꿈이 희망입니다. 소망은 방향이 있는 것이 소망이야.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하다 보니까 소망이 좀 작은 걸로 생각하는데, 소망이 희망보다 훨씬 더 큰 것이고 훨씬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희망을 말하고 있지만, 왜? 그게 희망밖에 말할 게 없죠.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르치는 거죠. 소망,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근데 누가 봐도 하늘의 소망을 안 준, 그죠?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어디 땅을 사고 그 산 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뜻만 잘 정하면 돼. 근데 그게 없고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데 누가 봐도 하늘의 소망을 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다 땅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 땅에다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 다 이 세상을, 왜? 소망의 메시지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목사님에게서부터 사라져버리고, 목사님 삶에서부터 사라져버리고, 목사님 메시지에서부터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치 엑스레이 찍듯이 팡 찍어서, 오늘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본문에서 소망을 내가 찾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7가지 중에서 오늘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준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좋은 꿈의 소유자가 되도록 해줘야 한다. 좋은 꿈의 소유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나쁜 꿈과 좋은 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큰 꿈, 이런 꿈이 아니라, 그죠? 나쁜 꿈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더라도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나쁜 꿈입니다. 좋은 꿈은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것이 좋은 꿈이죠. 때로는 나는 좀 손해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꿈입니다. 이 땅에 죄송하지만 정치 지도자들 또 무슨 누구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어떻습니까? 꿈은 다 소유했고 꿈을 가졌고 꿈을 이루었는데 그 꿈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고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교회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르치지 않고 좋은 꿈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늘의 소망을 뒀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제 나는 이제 무슨 더러운 짓을 해도 무조건 천국 간다. 이거 가르치는 게 하늘의 소망을 준 게 아니죠. 그죠? 하늘에 가서 계산할 것을 생각해보면 절대 거짓 못하지. 근데 어떤 그래서 막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시속 160, 180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는 그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다. 아마 저 대부분 다 집사 장로일 것이다. 저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빨리 못 달려. 그런 확신밖에 우리한테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도들이 가져야 돼. 그죠? 우리는 하늘에 가서 계산을 받는 사람들이다. 누구보다 엄중하게 계산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 계산의 끝에 지옥이 있을 수도 있다. 그 각오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늘의 소망을 준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를 우리도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좋은 꿈을 갖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자꾸 우리 교회 꿈을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이 저의 꿈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저는 부흥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최한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 주신 소명, 저는 찾아가는 예배를 하고 싶거든요. 저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교회로 못 가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들 수밖에 없는 나이 드신 권사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찾아서 돌아다녔더니 어느 분이 할머니 90이 넘으신 할머니시래.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했더니 아니 가족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더 알고 보니까 그 중에 그 남편이 국회의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좀 되다 보니까 교회를 잘 못 정하시는 거예요. 한번 옮기고 나니까. 그래서 교회를 못 정하니까 그냥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좋은 교회로 가셔서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거든요. 그런 보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찾아가는 예배를 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꿈을 공유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막 밖에 나가서 소문을 내고 있어요. 저 아픈 사람 없어요?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나한테 막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느 병원에 가서 그냥 거기도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찾아가서 아무 연고도 없지만 서울에 있는 분인데 안산으로 자기 가족들이 안산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이제 병원을 온 거예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지.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손잡아드리고 농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기도해드리고 이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 꿈을 다 압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꿈을, 소망을 나누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세 번째가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는 잘 알다시피 첫 번째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두 번째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게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설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35페이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넘어서 36페이지로 좀 가겠습니다. 네. 36페이지를 보시면 설교의 주재료, 설교에는 주재료가 있습니다. 본문, 묵상, 의도. 이것이 주재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이렇게 나중에도 제가 질문을 우리가 좀 서로 해보겠지만 그 질문을 항상 이것이 본문에 충실한가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자꾸 딴 데 가면 안 된다니까요. 딴 데 가지 마. 아무리 똑같은 사랑이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이 요한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다를 수 있다고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면 그죠? 그와 같이 본문에 충실한가. 그 다음에 내 묵상이 내 시각이 올바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아니면 내가 기복적인 아니면 본문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의도라는 것이죠.
의도가 주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래서 저는 우리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때로는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집회를 부탁을 받거나 갈 때에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5월달에 우리 교회의 가정의 달이라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부부는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는데 애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청년들인데. 그 다음에 또 한 분 권사님은 그 젊을 때 이 아기를 못 낳는 바람에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거 제 큰 회사의 저 사장님 부인이셨는데 이혼을, 자기가 그래서 돈 10원도 안 받고 나왔대. 근데 이제는 후회한다고. 내가 그때 괜히 욱해가지고 거룩한 마음에 더럽다 이라고 나왔는데 좀 받고 나올 걸. 땅이라도 막 그런 후회를 하시던데, 그런 분, 그러니까 애도 없지 가정도 없고, 한 분은 남자분이신데 이 부인은 죄송하지만 대인기피증이야. 네.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고 사람들을 못 만나요. 애들 교회 안 다니고. 제가 거기다 대고 어버이 주일 설교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가 이거 잘못하면 시험 들겠다. 오히려 어버이 주일 설교하고 분위기 쌓여지는 각분사,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빠라는 말과 엄마라는 말의 본 성경이 가르치는 뜻, 그것은 아버지라는 육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라는 말이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아버지의 속성과 어머니의 속성 가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것이 있습니다를 설명하는, 그게 바로 뭡니까? 의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도가 있으면 본문이 때로는 잘 정해집니다. 이와 같이 그것이 주재료이기 때문에 의도가 중요해서 의도를 잘 갖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교에 양념이 있습니다. 양념. 첫 번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예화나 편지, 뉴스, 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잘 하시고 보시면서 언제나 메모를 따로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료는 방대해.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적절하게. 그래서 저는 항상 뭘 주더라도 그것에 대한 메모를 따로 해줍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쭉 메모, 그것만 보면, 요거는 컴퓨터 안에 있구나, 요거는 핸드폰 메모 안에 있구나, 요거는 내가 종이에 써서 어디다 처리를 해두거나, 딱 한 곳에 정리가 되도록 해줘야죠. 요게 없으면 난리 나는 거야. 그죠? 그와 같이 이런 준비가 중요하다. 준비를 평소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설교를 풀어가는 방식이 바로 이 양념인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죠. 우리 우리 또 유목사님들 계시고 또 남자분들 요즘 보니까 저 반찬 잘하십니다만은 보면 이 반찬을 해보면 진짜 어떤 걸, 저는 이렇게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반찬 잘 못하거든요. 콩나물 무침을 했는데 분명히 넣을 건 넣었는데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내가 이거 먹고 내가 토할 것 같아요. 무슨 맛이지?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한번 그 똑같은 거 가지고 해주셨는데 맛있더라. 그게 양념이거든요. 네. 똑같은 부분인데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라임을 맞추는 것들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마음은 나태하면 지키지 못합니다. 마음은 게으르면 지키지 못합니다. 마음은 다스리지 못하면 지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설교 세미나를 할 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의 결론이 역시 그 소스가 좋아야 됩니다 이라고 이상한 결론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만큼의 노하우가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도망도 못 가고요. 제가
언젠가 그 중고등부를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이 딱 올라왔습니다. 떡볶이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막 교회 열심히 오라고 그랬더니 걔가 딱 한마디, 그 3명 중에 한 명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걔가 내 설교 한번 들은 적도 없거든요. 그냥 속으로 들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설교가 재밌는데 내가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내가 한번 들려주리라. 그래가지고 그 주에는 뭐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웃기는 내용부터 감동적이게 시작했는데 교회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가면 하니까 뭐 애들 뭐 늦잠 자가지고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그래 또 막 실컷 준비했는데 오기는 왔는데 늦게 와. 그래서 실컷 앞에 재밌는 얘기 다 끝나고 이제 본문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왔는데 일찍 왔어. 됐다. 시작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애들 벌써 핸드폰 가지고 문자하고 안 듣고 있더라고. 아무리 쓸게. 그래서 제가 그때 1년 동안 정말 그 교회에 저 청소년부를 만났는데 죽을 것처럼 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걔들 때문에 1년 만에 그만뒀어. 내가 안 되겠다. 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더 이상 청소년 사역자 아니구나. 그만뒀. 걔들이 마지막 날 막 전지에다가 종이에 써가지고 우리 아파트 앞에서 전사님 가지 마세요 흔들고 내가 욕을 더 했습니다. 진짜 말을 듣든지.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듣는 때 다 들어요. 감동 안 받는 것처럼 다 감동도 받더라고요.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라임 설교를 만들고 이미지 설교를 만든 거예요. 믿음은 CCC다. 염려는 END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없었으면 전 이런 못 만들었죠. 네. 근데 목사님들은 지금 못 만드시는 이유가 더럽다라면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힘들지만 반드시 내가 여기서 반드시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풀어가시면 반드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다? 전달력. 전달하는 방식이다. 풀어가는 방식과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양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오후에 이 설교의 그 네벌식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